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넘치시고 어려운 이 전염병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이 자유함의 기쁨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자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계획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마지막 날, 이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근데 이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누가 언제 오신다 이러면 그런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거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 달력에는 오직 두 개의 날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진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주님이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주 오실 것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서 향했던 그 놀라운 종교개혁을 믿음으로 이룬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에너지의 근원. 이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된 일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죄에 빠지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연락과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증거의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는 뭐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나무의 현상을 보기보다는 이것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진짜 기적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 2000년 넘게 유리방황했던 나라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의 핍박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자 눈물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48년을 기점으로 한 세대를 세워서 막 그냥 1900년도 말 이때가 이제는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고 난리를 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시화 때는 오로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증거가 뭐예요? 이 유럽이 예전에는 다 나라가 독립된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독립은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뭘로 돼 있어요? EU 공동체. 그래서 이게 이 열발가락 시대가 하나의 통치자 밑에서 지배를 받는, 아직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960년대나 이럴 때 이런 것을 얘기했을 적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EU가 나와 있고 EU에 가입하려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에? 그래도 EU가 지금 당장은 가입이 안 된다. 왜? 전쟁이 막 불이 붙고 있는데 했다가는 EU 전체의 전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적에도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럼 이제 교회적인 증거는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오순절 마가야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약속했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주 40야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너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해라. 500명이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면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와 같이 임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고 나갈 적에 그것이 딱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경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막 죄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실로암에 진흙을 이기는 눈에다가 이걸 바를 적에 얼마나 따갑겠어. 생각해봐. 평생 보지도 못했던 눈인데 여기 진흙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따가워. 근데 그 따가움과 고통을 다 참고 이분이 말씀하는 걸 믿고 순종해서 가서 씻고 오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있는 일이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요, 그렇게 귀가 따갑게 알려주고 가르쳐줘도요, 그냥 들리는 건 소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듣고 행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이 이른비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세월의 공간이 있었어요. 한 1900년 넘게 지나간 뒤에 갑자기 이제 1900년도에 늦은 비 성령이 온 거예요.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900년부터 세계 도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노르웨이, 유럽 전역에서 그때 보면 1905년 3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1905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시대적인 증거로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대한민국이 참 신령한 땅인가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인가 그랬대요. 근데 요즘엔 좀 뜸해가지고 80명으로 떨어졌대. 예?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 인간이 죄의 몸으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건 뭐냐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죄를 씻는 방법이 피 흘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이 해일, 쓰나미, 이거 예전에 우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그 쓰나미가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산등성이에 있던 동네까지 쓸어버리고 가잖아. 이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기근과 지진. 여러분들 이런 것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건 재난의 시작이고 주님이 오실 징조일 뿐이지 오시지는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됐어요? 영적인 무지의 잠, 세상의 유혹의 잠, 이 정욕의 더러운 것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나를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이 예수님이 재림을 어떻게 하냐면 공중에서 재림해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 틀림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올라가는 다음에 7년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제 때가 참에 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진짜 다 낱낱이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음부의 저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가고 산 자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난과 막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요, 주님의 교회의 명령이 들려지는 귀가 열린 자, 할렐루야, 이들이 들림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라 그래도 알아 내가 알아서 갈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잠을 자고, 밭을 갈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이게 믿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만 진짜 말씀과 진리하면서 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런 신령한 은혜의 생명체로 우리를 바꿔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7년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땅에서는 뭐가 오는 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잖아요.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이레가 뭐냐면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영적으로 볼 적엔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는요, 이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자기에게 손해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은 그 약속을 잘 지켜요. 그리고 권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게 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히 편한 세상에 살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딱 갖다 대도
전철 그냥 타죠. 에? 물건을 사고 백화점 가서도 이게 제대로 이게 등록을 한 사람은 어때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툭 갖다 내도 결제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달 뒤면 다 빼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자면 그 시대에 이렇게 봤을 적에 666의 인침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666은 마귀의 대표적인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마귀가 이 땅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면 3년 반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에 가증한 것을 들여놓고 거기에다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워낙에 환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대다수가 넘어가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자들은 그걸 피해서 이제 산으로 도망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에서 들림받는 거 이거 우리가 마음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모해야 할 일일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지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후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짐승의 표를 받았던 666의 인침을 받았던 그릇된 자들이 전부 죽어나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을 잡아서 무저공에 가둬놓는 거예요. 사단을 그냥 이제 왜 가다놔요? 때가 되면 풀어놔서 또 알곡과 가라지를 추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셔서 뭐 하는 거냐면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사단이 결박돼서 무저공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왕국에 복된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을 무저갱에서 잠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이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해야 되느냐? 깨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보증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날아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다 그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이 영의 세계의 진리를 알고 늘 하나님의 의로운 편을 선택하는 지혜의 승리자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신천 신지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이걸 뺏어가지고 신천지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신천지 시대가 와서 그 하이라비한테 속아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 울분이 있고 뭔가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가 막히게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나라에 내가 가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하고 집을 뛰쳐나와라. 가정을 파괴하라. 집을 팔고 돈 갖고 다 들어와라. 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뭐 집 팔아 갖고 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도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픈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적으로 뭐예요? 이 재림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5절을 보십시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욥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 그날에는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네요 그러는 거야. 진짜네요. 진짜 오셨네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변화를 받아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는 회복이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이 말세가 올 적에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이스라엘 땅에 큰 부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이삭 죽기에 큰 부흥의 복음 전도가 나타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유대인들의 전 세계에 들어서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해요? 열방과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 이제 어떻게 보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겐 불행하고 슬픈 날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어딨냐고 연락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에 빠졌던 자들이 이제 영원히 타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지상재림 위에 마지막 벌인 심판을 받고 이제 마귀의 사명이 다 끝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게 뭐냐?
우주의 만물들이 부패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날이 오기를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제 그들이 뭐예요? 진정한 평안의 샬롬의 시대가 이 땅에 올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축복이라는 건 곧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뵙고 그분을 모시고 왕노릇하는 감격의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 먼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사별해서 헤어졌던 자들이 진짜 다 영화로운 몸으로 그때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완전체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병들고 아팠던 몸이 아니라 이제 창조의 원래의 모습,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사탄과 죄와 사망이 영원히 우리하고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재림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깨어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참 이게 예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늘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를 채찍질하잖아요. 예? 더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은 부패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때요? 더 경건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에 빗대는 복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경건의 거룩함으로 진짜 마틴 루터의 말처럼 오늘과 다시 오실 주님 날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건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것에 너무나 빠지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은 얼마나 현란하고 화려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들어오는지 몰라. 야, 이거 놓치면 너무나 손해인 것 같을 수 있어.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런 거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유가 되고 능력이 있어서 뭐 그걸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러는데요, 그게 특징이 뭐냐면 이 마약하고 똑같아요. 자꾸 심취되고요, 그것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침륜에 멸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경건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경건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시라고 하셨던 예수님,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영원히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은혜의 권능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 횡행하는 이 연병의 악한 것들을 성령님이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